세상의 소유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한 겁니다. 세상의 소유를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에 대하여서 내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네, 2023년 10월 22일 주일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31절까지, 또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30절까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 한 사람이 와서, 다른 성경에는 관리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관한 문제를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계명을 지켜라 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내가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많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문으로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단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우리는 주를 따르려고 다 버렸는데요. 그때 예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형제와 부모와 전토를 다 버린 자는 이 내세와 지금의 세상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겁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아까 그 청년은 어떻게 했죠? 근심하며 갔지요. 나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돌이켜 먼저 되기도 할 수 있고, 또 지금 제자들은 먼저 따랐습니다. 다 버리고. 근데 그들이 나중에 자기 소유욕으로, 자기 욕망으로 돌이켜져 나중될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해해야 할 문제, 좀 의문스럽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면 영생을 얻느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정말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냐라는 의미가 됩니다. 영생의 길을 묻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계명을 지키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거기까지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여기까지 진행했다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이는 영생을 얻는 그 일의 시작이 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정확하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지요. 우리는 여기에 많은 관심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물질을 소유하면 안 되는가라는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같은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남김없이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확하게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될지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찾아보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구지요? 제자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로부터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요 부분에 단어 하나가 더 삽입이 되어 있는데 날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은 유익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내 것을 다 팔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씀을 간단한 말로 푼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 소유로 주장할 것이 없으면 혹은 없어야지 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집착이라는 걸 갖습니까?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유를 더 이상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가진 것에 집착합니다. 또 다른 집착이 있습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집착입니다. 무엇 때문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경우에 모두 나의 집착을 세상 가운데 나의 욕망으로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면 천국에 간다라는 의미입니까? 기독교는 결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문제는 그 후에 다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는 무소유의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과 그것에 속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갖는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세상의 것과 이 세상에 관한 한 어떠한 것도 사실로 내가 인정하지 않고, 즉 영원한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얻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한 후에 예수께서 행하신 그대로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연구하고 찾아 자기 자신도 그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갖지 않았다? 그것으로 영생이 된다? 결코 아닙니다. 이제 영생 얻는 일은 그 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기록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세상에 관한 한 집착과 소유를 주장할 때에, 거기 얽매일 때에 그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으로, 손에 바람을 잡으려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은 세상 안에서 유용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유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정짓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를 선택을 하면 어느 것 하나를 포기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소유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한 겁니다. 세상의 소유를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에 대하여서 내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그분만을 인정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내 필요에 의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예수님과 빌라도의 그 독대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야, 네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너를 내 손에 넘겼어.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결론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소유를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서 그분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은 완전히 다른, 차원적으로 다른 나라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또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였다면, 이제 그 결단이 있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기 위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을 나도 찾고 연구하고 발견하고 나도 그 길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입술로 따른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재물은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요 없는 것으로 단지 잠시 이 세상에 살면서 내게 삶의 어떠한 도구로 필요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그거는 많음으로 자랑할 것도 아니고 적음으로 내가 수치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그 예수님의 비유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 청년에게 하신 그분의 대답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것이 풍요로운 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자신의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입니다. 그럼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영생을 얻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 내가 믿는 것, 그것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런 소용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해는 될 수 있습니다. 인정도 어쩌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것은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 성령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이 청년만큼 갈망합니까? 혹은 이 정도 물음이라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십니까? 그냥 교회 가니까 즐거우니, 교회 가니까 재밌으니, 교회 가니까 소식도 들으니, 교회 가니까 뭐하니? 여러분, 이와 같은 볼거리가 있고 대화할 사람이 있으니, 그래서 나는 예배에 참석해, 나는 목사님 말씀을 들어, 나는 목사님 말씀을 믿어. 거기에는 모순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목사님이 말을 하니 그 말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여러분들은 영생 얻기를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주일 본문 말씀을 몇 번이고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고 나는 과연 내게 있는 것을 아무것도 내 것으로 나의 소유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자기를 점검해보고 혹 그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이 좋지만 하나님 나라도 영생도 내가 갈급하다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나는 세상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더욱 갈망하니 나로 그 믿음과 그 소망 안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 그 부서진 하나님의 질서를 내 안에 소생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이 완전히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하나님의 질서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로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께서도 사랑하시는 그의 사람이 되기를 또 인정함을 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